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기도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셨사오니 주께서 사랑하는 권속들 안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 때마다 복음의 입술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입술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이전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게 하옵시고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요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주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용사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 김경훈 집사님, 최경 전도사님 11조 드렸습니다. 선교회물 김경훈, 최경 전도사님 선교회물 구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됨을 고백합니다. 나의 귀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옵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셔서 저 가정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23절로 26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백성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상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4장 23절로 26절 말씀으로 여호와를 향함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 왕 그 이전에 여호야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아달랴 그 아합의 딸이 여호람과 혼인을 하고 유다에 큰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죠.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정략 결혼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끼리 연합하면 살 수 있으라는 아주 얄팍한 생각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화를 불러일으켜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아주 지름길을 걸어가게 되었죠. 그의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 아달랴가 폭정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상과 또 바알상을 신당마다 산당마다 세워서 온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하는 아주 주범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의 아들이 듣자 그 아달랴가 유다에 있는 모든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죠. 그때에 여호야다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호야다 대사장이 어느 날 기회를 봐서 반역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축출하고 요아스를 왕위에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종교 개혁을 크게 일으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역대하 23장 20절에 본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위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라고 하면서 요하스라고 하는 남유다의 다윗의 적통인 바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죠. 그때의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자 아주 그 나라에 있는 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였습니다. 21절에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였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더라 라고 하면서 비로소 이스라엘 가운데에 바로 평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왕을 요아스라고 하는 왕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왜 백성들이 즐거워했는가? 단지 다윗의 혈통으로서 적통을 이은 그러한 사람이 왕으로 앉히게 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가? 그런 것이 아니죠. 바로 뭐냐면 성중에 평온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유다 가운데 있기 시작을 했고, 바로 요아스라고 하는 그 왕은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인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에스겔서 31장 11절에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뭐냐면 평온한 고리라. 아주 평온하고 조용한 그런 고리야. 왜 그러냐 하니까 그곳에는 성벽도 없고 또 문이나 빗장도 없이 염려 걱정 하나도 없이 그들은 살아가고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보인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의 침입을 여러 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마치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처럼 문도 없고 빗장도 걸어잠그지 아니하고 성벽도 없는 상황 가운데 거하는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의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그렇게 합니다. 마치 그들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쳤던 거죠. 그럼 왜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쳤습니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두려움에 떨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내 것을 지킬까, 어떻게 하면 나의 목숨을 보존할까 라고 하면서 염려 걱정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그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저렇게 무방비 상태로서 이렇게 평온하게 살아가는가, 참 알 수가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냥 무방비 상태가 아니라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기실은 뭡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어 줄 수 있고 우리를 확고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에 거할 수 있는 거죠. 비로소 왕이 세워졌다, 그러므로 평안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인으로서의 왕이 세워지고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땅에 평안이 왔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평안이 왔을 때 그 왕으로 세워진 인물이 누구냐? 요아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요아스라고 하는 인물은 참 기구한 운명을 태어나서 타고났어요. 아달랴라고 하는 그의 그 어머니죠. 계부이긴 하지만 그 어머니가 모든 왕자들을 다 죽일 때에
그 고모의 손에 의하여서 간신히 구출됩니다. 그래서 구출돼 가지고 그 유모와 함께 그 고모의 침실에서 피해 있다가 이제 성전에서 자라게 되죠.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시보앗은 그의 고모입니다. 여호람이 왕의 딸이요 그 여인이 누구였냐면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더라라고 하면서 훌륭한 제사장이 또 아주 훌륭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야다의 부인의 손에 의하여서 요아스의 고모에 의하여서 구원을 받아서 또 침실에 숨어져 있다가 이젠 성전에 숨어서 살게 되어지는 거죠. 역대하 22장 10절에 보면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 숨어 있는 동안엔 아달랴가 유다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태어나자마자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6년이라고는 6살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7년째 될 7살이 될 때에 왕이 되어집니다. 열왕기하 11장 22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세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여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라고 하면서 그 7살짜리 왕이 세워질 때의 상황을 열왕기 하에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그를 데리고 성전에서 나와서 이제 아달랴를 축출하고 그리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그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면서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군주 국가에서는 왕이 되어지면 무슨 행사를 합니까? 바로 왕관을 씌워주는 행사를 하잖아요. 그럼 왕이 되었다.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관이라고 하는 의미는 좀 다릅니다. 그냥 왕의 권위로서 아주 그 상징으로서 왕관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왕관이라고 하는 그 면류관을 씌웠다라는 것인데 바로 네제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네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나자르라는 단어에서 오는데 구별하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나자로 마을 우리 잘 알고 있죠. 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고 그 어원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구별된 그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바쳐진 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그렇게 면류관을 반드시 씌우는데 그 면류관의 의미는 다른 민족의 왕의 의미보다는 다른 거였어요. 다른 이민족의 왕의 의미는 뭡니까? 바로 그가 거리 그 자체요 왕 자체가 나라 지미국 국가다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왕 자체가 국가요 권의 상징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계속해서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가는 자였던 거죠. 왕하 11장 17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라고 하면서 이제 그 대관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왕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일깨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언약을 다시 한번 세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이고 그 다스림과 통치하심의 우두머리가 되는 대리인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웠던 거죠.
출애굽기 24장 7절에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어디에서 이 말씀을 행한 내용입니까? 바로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법도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겠다고 하는 언약을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게 되고, 하나님은 저들은 나의 백성이요 저들이 하나님의 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하면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으니 왕 또한 당연히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의 사람들만 그렇고 지금 저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구별된 자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별된 자들은 늘 기억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언약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하심으로 언약하셨으면 우리 또한 어떻게 합니까? 맹세함으로 바로 그 언약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언약 관계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큰 어떤 것을 두고 언약을 하지만 우리는 엄청난 언약의 혜택을 받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대등하게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등한 관계의 조약이 채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대등한 관계의 조약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한쪽에서 큰 손해를 보고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강대국과 약소국가 간에 언약을 체결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약소국가가 엄청난 보상을 지불하고 그리고 어떻게 언약을 체결합니다. 미국과 저와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국방을 맺을 때에 처음에는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점점 가면서 어떻게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또한 뒤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물건을 팔아줘야 되고 그것을 의식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따라가줘야 되고 국제 정세에 맞춰서 어떻게 같이 호응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대가 비등해야 돼. 어떤 비등하지 않으면 그 비등할 수 있는 만큼 보상을 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언약이 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되시는 어떠한 그 무엇을 하나님 앞에 제공하였나요? 아니면 그러한 비등한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의 언약을 체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순전히 은혜와 자비로서 우리를 언약을 체결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지키겠다고 맹세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그에 따른 반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겠지요. 이렇게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훌륭한 가르침 속에서 제사장과 성장을 하고 그리고 7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역대하 2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24장이죠. 24장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2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라고 하면서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요아스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 의식을 다시 거행하고 그때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줌으로 인하여서 그 어린 나이에 즉위한 요아스가 7살에 뭘 하겠습니까?
40년 동안 47세가 될 동안 그 요아스가 물론 47세가 될 동안 아니겠지만 왕으로서 성숙해 갈 동안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아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통하여서 왕으로서 훌륭하게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 말씀 24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라고 하면서 이 요아스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었고 그는 늘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에 보면 그 요아스와 그리고 여호야다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뒤에 끝을 아주 좀 힘이 흐리는 그런 말씀하시는데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당 모든 것을 다 제하고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산당이 제거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당에 가서 어떻게 제사하고 분향하는 것을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밀밑에 숨겨져 있는 거죠.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깔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충만하면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잠시 머뭇거릴 때에 우리 밑에 숨 밑에 가라앉아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르지 못하였던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는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상태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회를 틈타서 내 밑에 있는 것이 언젠가는 올라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늘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가라앉아 있는 흙탕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아스는 이 여호야다의 교훈을 쫓아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때는 어떠한 마음이 생겼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아스가 보기에는 성전이 너무 보수할 곳이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합니다. 해서 보수할 것을 보수하고 다시 수축하면서 성전을 향해서 수리를 해야겠는데 돈이 없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백성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흔쾌히 헌금을 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요아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그가 행하는 것들이 자기의 치부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전을 수축하고 이런 선한 일에 쓴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왕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있자 온 백성들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기꺼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헌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돈이 흘러 넘치게 됐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푸고 그리고 나서 성전을 보수합니다. 그런데 시대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똑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시대는 흘러갑니다. 그 흘러감에 따라서 어떻게 사람이 죽기도 하고 태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많은 상황에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인 거죠.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을 때에 130세라 많이도 살았어요. 130년을 살았으니까 오래 산 거 아닙니까? 민우희 권사님 130년 살려면 몇 살 더 살아야 돼 앞으로? 지금 사는 만큼 더 많이 살아야 돼. 그렇죠? 130살까지 살려면.
그렇게 여호야다가 있을 동안에 여호야다가 요아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면하고 이끌어 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이 훌륭해야 돼. 훌륭한 주의 종이 권면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도 같이 따라오는 거죠. 제가 훌륭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전에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야다의 장사를 치렀을 때에 제사장 중에 딱 한 사람, 이 사람만이 이스라엘 유다 왕들이 모셔져 있는 그 왕실의 묘실에 안치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왕과 다름이 없는 자였어. 그러한 막강한 권세와 통치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여호야다를 칭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실이 모셔져 있는 그곳에 여호야다를 안치를 했다는 거예요.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다. 그가 아달랴를 축출하고 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또 우상을 타파하게 하고 또 요아스를 세워서 7살에 세워진 그 어린 왕을 보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선정을 베풀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평안한 가운데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추앙을 하니까 바로 왕들의 묘실에 안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요아스가 계속해서 그렇게 여호야다가 권면한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도록 그 권면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을 텐데 이 상황이 변하는 것에 대하여서 잘못 대처를 합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한번 읽습니다. 24장 17절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라는 아주 간단한 말을 그의 전후의 사망들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여호야다가 죽고 왕실에 문제 장사했다. 그리고 나서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제 방백들을 수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방백들 중에서 왕에게 나와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그러자 이 여호야다가 그들이 말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국제 정세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웃의 나라들이 바로 아세라와 바로를 섬기는 나라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병화되어지고 그들의 세력이 강해지고 우리가 그와 관계를 맺어가면서 적이 되지 아니하고 침략당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우리는 주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들 봐라. 문빗장도 없고 도저히 방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저렇게 평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연약하게 보여서 언제라도 넘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여호야다는 어떻게 합니까?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향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과거에 아달랴 밑에 있어서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여호야다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감히 나설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여호야다가 죽자 고개를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정치적인 세력을 과시하지 못했던 그들이 다시 이때다 생각을 하고 그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한 거죠. 지금 국제정세를 돌아가는 걸 봐라. 우리 유다가 존재하기 위하여서는 저들과 같다고 하는 동질성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아세라 목상도 세워가고 바알도 섬기면서 저들과 화친을 맺어가자 이렇게 권하게 된 거죠. 요아스가 그 말에 어떻게 합니까? 귀를 기울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국제적인 상황이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시시때때로 변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상황은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 변함이 우리에게 어떻게 좋은 상황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더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변화될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할 때의 그 향함이 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변합니까? 그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가요? 요아스의 실정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고 그 주위의 열방들이 강대해지는 것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야다의 권면의 말씀을 쫓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향하여 있을 때는 주위의 열강들이 어떻게 보여지질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상황들이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는 그것이 보이지 아니하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재미있는 일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촛불을 켜놓고 그걸 뚫어지고 쳐다보면 어때요? 주위에 아무것도 안 보고 그것만 딱 보이는 그런 재미있는 것도 해봤잖아요.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안 하실 수 없죠. 유다에게 요아스에게 경고를 합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였으나 듣질 않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23절처럼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 모든 방백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로 보내니라. 다메섹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거든요.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없으라고 생각했는데 그와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24절에 보면은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람 군대가 24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아람 군대가 강력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아람 군대의 수가 많고 그들이 엄청난 군사력이 우위를 점령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합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아주 보잘것없는 군대였어요.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오히려 이스라엘 유다가 어떻게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을 때는 100만이 넘었으니까요. 그 엄청난 군대를 아주 적은 군대의 손에 넘겨버렸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상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이 요아스가 아주 또 한 큰 실수한 게 있어요. 선지자를 보내죠. 그 선지자 누구냐면 그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그 여호야다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죽게 합니다. 돌로 쳐서 죽게 합니다. 돌에 쳐서 죽이는 것은 아주 그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여호와를 어떻게 합니까? 욕되게 한 중한 죄를 범한 자만이 처하는 처형이거든. 그렇게 여호야다가 자기를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나라가 평온히 있게 하고 강대해질 수 있도록 했는데 그만 어떻게 그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여호야다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아람 군대 그 적은 무리와 싸웠다가 전멸하고 그들도 아주 소생할 수 없는 그런 요아스 큰 부상을 입어요. 그래서 그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죽이지 않고 그냥 버리고 왔다 그래요. 왜? 그냥 왕을 잡았으면 왕을 데리고 가든가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상했는데 그를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저 데리고 가나 마나 죽는 게 뻔하니까 아주 심한 부상을 입었다는 거죠. 데려갈 필요도 없고 그냥 죽게 됐으니까 그냥 버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귀국해서 그가 침상에 누웠는데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만 반역하여서 반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침상에서 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야다는 제사장이면서도 유일하게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었는데 상대적으로 왕이었던 요아스는 왕들의 묘실에 장사하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어디에 있거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그 향함이 방향이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상황들은 아주 극심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리고 주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그 향함은 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